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도다. 아멘. 수요예배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올라서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확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좀 힘드셨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신앙의 유혹을 다스린다, 신앙의 유혹을 다스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전혁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신앙의 유혹을 제거한다라고 할까 하다가 신앙의 유혹은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거될 수도 없어요. 신앙의 유혹은 다스리는 거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다음 제목 안에서 다음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 속에 유혹이라는 것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유혹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매한 상태에 올라도 당연히 유혹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믿을수록 십자가의 걸림이라 말할 수 있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유혹을 다 제거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에게 올 때에 너를 내가 참 부끄러워하겠다.
라고 하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 때에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다면 나 또한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네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누구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넌 누구로 사니? 누구로 인하여 사는지 그 명확함이 내가 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 너를 부끄럽게 여기든 혹은 자랑스럽게 여기든 그것을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부인한다 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런데 날마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제 마음을 치는 순간에 정말 저는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날마다. 날마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는 내 땀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삶의 노력이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삶 속에 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멍하니 있지 마, 좀 내 말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경험을 얼마만큼 하고 사십니까? 날마다의 경험, 날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날마다의 경험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날마다의 경험일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이 날마다의 경험일 겁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그렇죠, 결혼은 2번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을 처음 하고 창원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저희 처갓집에서 잠을 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신혼여행 끝자락에 이제 저희 아내와 창원으로 내려가는 그 밤에 저희 아내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처제랑 자라고 옆방에 보내고 저 혼자 침대방이 아니었군요. 조그만한 그 피아노 방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새벽 2, 3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종아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새벽 3시예요. 가자 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 종아 가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무언가 꽉 누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눈을 떠봤더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저는 붕 떠 있는 느낌이고 또 다른 제가 밑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요 종아 가자 할 때 아 나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고 바로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종아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온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에 말이니 더러운 것아 떠나라. 이거 사단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 떠나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봉규야 가자, 종아 가자, 종아 가자 하는데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가위에 눌린 듯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야 어떻게든 눈을 떠야 되겠고 일어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저 여자분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 사랑한다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온몸을 비틀다가 눈을 퍽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땀이 정말 온몸을 덮고 있었고요.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부르면 죽을 것도 각오돼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창원으로 목회지로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가자 하는 그 날마다의 시간이 되니 싫더라고요. 죽기 싫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나라는 원망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구나. 날마다라는 그 시간에 내가 참여하니 내가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음날 창원에 내려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 2명 놓고 설교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두 녀석은 결혼하더니 좋아서 그랬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내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날마다라는 시간에 내가 놓여져 보니 거짓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예수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는 나로 하여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 사건에 체험케 하시고 실제가 되는지를 확인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라는 단어는 매 순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나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안에 이 유혹의 씨가 끊임없이 나를 되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옛 자아가 매 순간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혹은 제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 날마다의 경험 속에 매 순간 도드라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나를 다스려야 되고 유혹을 다스리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야곱이 환도뼈를 내친 후에 절뚝거리듯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절뚝거리며 유혹을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거룩을 향한 절뚝거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품은 자의 죽을 것 같은 변증의 시간을 겪어내는 것이, 날마다의 시간을 겪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유혹이 없길 원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 유혹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이 유혹을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시간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의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성령의 소욕의 치열함, 이것을 매 순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매 순간 반석 위에서 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도며 그 죄를 잘 다스리는 자가 거룩에 이르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유혹을 다스리는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오늘 이 게하시의 사건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게하시, 그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던 자, 그리고 엘리사의 수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엘리사를 섬기던, 어떻게 보면 주의 종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답례품, 병을 고친 그 답례품을 몰래, 엘리사 몰래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문두병에 걸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는 유혹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됨을 알아서 그 인물의 어떤 본받을 점을 알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여호와의 사심을 향한 그 진정을 깨달아 유혹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시간을 온전히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정 여호와의 사심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정 여호와의 사심을 기억하라. 오늘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게하시보다 더욱 진정 여호와의 사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게하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아만에게 뛰어가 그에게 답례,
그 보답을 다 얻어내리라.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갖고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노라. 강권 하나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였던 이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정이었습니다. 진정. 엘리사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인정하는 자였고, 게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알았던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아시죠. 믿음의 초석이라 말하고 믿음의 제일 대상,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심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진정이 되고 있습니까? 2015년 한국 땅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말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하시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덫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말하고 엘로힘을 말하지만, 아도나이를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준비되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창원에서 목회를 할 때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겨울이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지방 행사 때문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녁 시간에 교회에 기도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운 몸으로 상가문을 열고 교회 불을 켜고요, 저희 제단이 있는 그 문을 딱 열었는데요, 완전히 하얀, 정말 하얀 그 안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순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 생각이 확 나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팍 닫고 도망 나왔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놓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습기가 그 예배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신 줄 알고 저는요, 온몸이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요, 제가 문을 열고 주여 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야, 저는 우스갯스럽게 그걸 경험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도래하에 계시고 믿음의 제일 원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새롭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 앞에 새로운 내 몸가짐과 마음과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없어진 게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을 모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가장 초석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떨림 속에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나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보응하시고 응답하시며 그분은 나를 끝내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 심판의 두렵고 떨림 속에 내 인생을 그 앞에 조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계심 앞에서 신앙의 온전한 순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실제가 돼야 내 삶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날마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볍게 여겨지고 경홀히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생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한번 더 깊이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이전에 따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른다. 내가 무엇을 따른다. 이 따름 속에 생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생명을 향한 따름이 발동될 때에 영의 생각이 임하고, 영의 생각이 임함 속에 내 삶의 행동이 따르며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근저에는 내 마음의 향방인 의지, 이 의지를 붙잡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게 하는 이 따름이 먼저 발동돼야 되니, 이 따름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 때에, 나는 더 돼지 열매, 돼지 쥐염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탕자와 같은 자임을 처절히 알 때에 회개함으로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가야지, 내 본래적인 그 연합의 대상이신 하나님, 사랑의 화목을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영혼의 본래적인 본성이 따름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할 때에 내 안에 영의 생각이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아는 순간에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본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순간에 그 은혜의 발동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따르는 본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결단이요? 내 생각의 향방을 선택함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될 때에 내 인생은 따르는 자, 영을 따름으로 영의 생각을 갖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삽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매달려 있지 못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탄함으로 빠집니까? 그건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여호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내 인생이 자꾸만 허탄함으로, 망령됨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을 다하여 갈망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하나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게하시는 내적인 변론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요, 대상을 향하여, 나아만을 향하여 담대히 떠나갈 것을 선포했지만 게하시는 스스로의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변증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유혹은 변론을 통하여 꺾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를 통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혹은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유혹은 결코 변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유혹 앞에 변론을 하고 스스로를 변증하기 바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광야로 끌려가셨던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변론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을 갖고 변론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말씀을 갖고 나를 변론해? 그러자 마귀가 다시 한번 올 때에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주 너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시편의 말씀처럼 가뿐히 들어 올리리라. 말씀을 갖고 나왔다니까요. 말씀으로 변론하자 말씀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변론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그 예수를 끌고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봐봐. 나한테 절해. 다 줄게. 다 줄게. 이거 장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렵나요? 마지막 시험이 더 어렵나요? 마지막 시험이 가장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명확해요. 마귀예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게. 앞에는요, 말씀의 변론이었다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도 쉬워 보여요. 왜냐? 마귀가 서서 자기한테 절하래요. 그럼 다 주겠대요. 무슨 시험이 이래요? 그럼 마귀 안에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보자요. 세 번째 시험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성도는 세 번째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명확히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다스리기보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하여 떠나보내기보다는 그 앞에서 변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괜찮아? 너 죄인 것 같은데? 유혹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내 마음으로 스스로 변론을 해요. 죄임을 알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어떻게 제압하십니까? 변론으로요? 아니요.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변론을 하기보다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명확히 보면서 그 앞에서 다스리고요, 그것을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 그것과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중학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음란 사이트를 그렇게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그 사이트를 왜 봤니? 그게 죄인 거 모르니? 근데 궁금하더래요. 이걸 진짜 보면은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는지 보고 싶더래요. 조금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서 더 센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를 계속 봤대요. 왜? 이걸 보면 내가 잘못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대요. 여러분, 음란 사이트, 포르노 보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꼭 변론해보고 확인해봐야 아나요? 여러분 앞에는 유혹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분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너무 많이 우리는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기보단, 다스리기보다는 변론함으로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는 이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혹이며 내가 넘어지게 하는 함정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여호와의 사심이란 이유 속에 스스로 변증하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변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조망하며 모든 것과 관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함으로 게하시는 범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말해놓고도 스스로 생각함 속에 빠져 하나님과의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키지 않은 가운데 스스로 세상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다가 타락한 이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게하시는요,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스승의 그 이름을 대서 우리에게 옷도 주고 달란트도 주세요 한다면 더 쉽게 그 달란트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받았겠죠. 그러나 스스로의 생각 속에 두 명의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이 먼 땅에서 왔는데 배도 고프고 옷도 헐었으니 이들에게 옷도 주고 달란트도 주십시오. 그러자 나아만이 더 큰 달란트와
좋은 의복을 선물하지요. 스스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변론함으로 유혹에 빠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은 여호와의 사심이지만 여호와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함으로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많은 범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여호와의 사심이 늘 내 앞에 있지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직장을 대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한 채 내가 직접 주인이 되어 그것과 관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차단한 채로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세상과 짝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요, 스스로를 증언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본 후에야 그것을 따라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관계하던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세상과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우와.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달란트 여러분 아시나요?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겁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을 다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 대략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돌아가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졸라매면서 그리고 그 멱살을 잡으면서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돈 갚어, 돈 갚어, 돈 갚어. 돈을 못 갚는다 하니까 옥에 가두려고 또 끌고 갑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관계함으로 무한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 세상을 향하여 가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상관없이 나 혼자의 관계로 세상을 만나며 세상과 짝하려 한다는 이 모습, 방금 앞의 비유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단지 죄와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간섭하길 원하시고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참여하길 원하시며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이 만달란트에 탕감받은 것을 좋게 하며 세상에 가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100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자와 관계하듯 관계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단지 구원의 은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고스란히 간섭하심으로 드러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단독자로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악을 판단함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함으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간혹 대학생 시절에 누군가의 이 섬김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하루 열심히 그 냉동 공장에서 일하시면 35,000원, 4만원 받으셔서 아들 써 하면서 10만원 보내주시고 얼마 보내주셨는데, 나는 누군가의 섬김 속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뭐 이런 음식을 대하게 되면요, 그렇다 10만원짜리 제가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음식을 대하면 왠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도 이 음식이 안 나오는데, 이 생각이 나면요 너무 이 음식을 대할 수가 없어서 많이 망설였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수고의 관계가 나의 소소한 일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한다면, 내 삶의 소소한 부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간섭하심과 그 관계의 온전함은 내 안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 혼자 독자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조율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넘어지고 있는 유혹이요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십니까? 왜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때로는요 저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분이 편지해야 하면서 엽서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받고 감사합니다, 무슨 편지를 쓰셨어요 하고 가셨는데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달, 3달 전에 응답이 와서 드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라 하셨기에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단독자로 이것을 취할 수 없기에 나 또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올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너한테 올 게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왜 이렇게 냉정하신지 하나님은 정말 그러세요. 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2달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한테 올 거라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것을 취할 수 없어 다시금 여쭤보니 저한테 올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은 후에 이 나름의 돈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자라면, 여호와의 사심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바 통치와 그분이 원하시는 바 생명의 길을 여쭈어 세상과 관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만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나 오직 예수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인생을 만날 때나 내 가족을 만날 때나 내 직장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직접 단독자로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에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사건과 현장을 나는 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나 예수만 만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채 100데나리온에 있는 사람을 만나듯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게하시가 두 청년에게 옷과 달란트를 취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숨어있게 만듭니다. 숨어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떨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혹을 넘어서는 방법이요, 말씀이 심령에 감각되어야 유혹을 넘어섭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가 오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 사건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지 않더냐? 라는 겁니다. 이걸 개역 한글판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네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와 만날 때에 내 심령이 네 마음에 감각되지 않더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소한 그 일상 속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감각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 사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당신의 심령으로 감각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감각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하나님이 감각되는 그 심령을 무시한 채,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그 나아만에게 돈을 받고 왔더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심령이 감각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감각해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감각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시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대다수의 이유는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책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이 양심의 화인이 마저 감각해 하심을 무뎌져 멀리할 때에 그들은 방탕과 더러움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각해 하시고 당신의 심령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외면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총명 없는 모습으로 허탄함으로 내 인생을 쳐받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유혹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절뚝거리며 오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함으로 이 유혹을 넘어섬으로 주의 마음을 감각함으로 하나님의 저 천성에 이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얼마만큼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 너희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Watch with me. 나와 함께 왜 보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Watch with me. Watch with me.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쓴 잔, 십자가였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나 죽을 저 십자가를 보자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근심을 알아, 나와 함께 절뚝이며 유혹을 넘어설 저 십자가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정말 깨어있는 자는 잠자고 정말 기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보며 주와 함께 절뚝거림으로 주의 마음을 감각하여 늘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자,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감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가 창원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나니까 일용할 양식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안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점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우스갯소리로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매일 성전에서 놀던 어느 날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 뒤를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봉규야, 그러길래 제가 꿈속에 네 목사님 그랬더니 너 나처럼 큰 목회하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니까 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저 해를 품어 그러길래 제가 꿈속에서 해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꿈속에서 막 웃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쟤만 해 품으라고 알려줘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더니 하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일날이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광고를 하다 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태몽이야, 아들 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들 난다고요? 그때는요 이미 제 아들이 있었어요. 또 난다고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태몽이네. 그러면 해를 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냥 꿈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꿈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감각해 하시는 날 이 이유도 알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 하려고 그런 꿈을 감각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경주에 오신다는 거예요. 경주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 해 품으러 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경주에 그 전에 6개월 전 기억해? 그 목사님 온다는데 해를 한번 품으러 가볼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가재요. 그래서 갔죠. 그때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샘이 있는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샘을 보존함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샘을 다시금 파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가며 흙으로 메꾸고 돌을 집어 던지니 샘이 막히더라. 앞으로의 목회는 이 샘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말씀이 해를 품을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전혀 반응도 없으세요. 감각되지 않는 겁니다. 아유, 잘못 왔구나. 쉬운 얘기로 그냥 한낱 그냥 지나가는 꿈인데 내가 무언가 신묘한 마음으로 붙잡았나 보다. 허탄한 신화를 붙잡았구나. 에이 하면서 나왔어요. 그 설교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샘에 블레셋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앞으로의 목회는 어려워, 힘들어, 아이들이 없어, 앞으로에는 무신론이 더 판치고 포스트 모던의 시대야, 뭐 이런 돌들이 오면 다 던지고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있으면 그 비판도 돌도 치우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잘 샘을 보존해라. 근데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해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투덜투덜 제가 거렸어요.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그리고 나서는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 경주까지 왔는데 해도 못 품고 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야, 이거라도 실컷 누리고 가자 해서 제가 뜨거운 물로 욕조 꽉 채웠어요.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욕조 안에 훅 들어가는데 물이 확 넘치는 겁니다. 확 넘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욕조가 좁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말하면 욕조가 좁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 물이 확 넘치는 순간 제 마음에 감각되기를, 아들아, 욕조가 좁지?
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팡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욕조가 좁네요? 욕조가 좁아요. 그치? 욕조가 좁은데 네가 들어가니 물이 넘쳐 좁지. 너는 샘이 되지 말고 강이 되면 돼. 흐르는 강이 되면 될 것을 왜 돌이 던져 샘이 막혔단 말해. 앞으로의 목회는 강이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어젯밤에 저에게 주셨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품으라. 하나님의 근심이 너로 하여금 얼마만큼 변증케 하며 얼마만큼 열심을 내게 하며 얼마만큼 너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할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품어야지 세상의 돌이 무서워 그것을 던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회는 그 근심을 품으며 강이 돼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되던지요. 제가 만약에 그 욕조에 들어갈 때에 에이 하면서 들어가서 아유 욕조도 좁고 이 물이 이래 하고 나왔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령으로 감각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침이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짐입니다.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그가 수레에서 거기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더냐.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 죽을 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근심을 늘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을 품고 거룩히 주를 향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유혹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혹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독자로 세상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오직 예수만 만나는 인생,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인생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을 놓치지 않는, 무뎌지지 않는 신앙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내가 변함없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감각케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